할렐루야.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또 나의 재정도 그렇지만 다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른 이들의 재정 상태, 기업의 번성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기업의 재정을 위해서도 든든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부도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한 달란트도 허락하시고, 또 재물도 허락하시고, 갖가지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듯이 이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막 욕심 가지고 얻으려고 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달란트 주시듯이, 손재 주시듯이 나에게 재물도 허락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마음이 막 급하거든요. 그래서 막 입이 먼저 가서 버벅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갔죠.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 약속도 받지만 재물의 복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재물 쫓아간다고 재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더라 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요, 들 사람입니다.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죽 한 그릇 달라고 하죠. 그때 순간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팔면 죽 주겠다고. 이 에서는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팔고 죽으로 받는 거죠. 에서를 하나님은요, 망령된 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1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이 사람도 망령된 자고, 그러니까 간음하고 성적으로 더러운 자도 망령된 자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린 사람, 한 그릇 음식, 그러니까 그 세상의 욕심, 세상 것으로, 먹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린 사람도, 이 사람도 망령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적으로도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여기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한 그릇 음식으로 그냥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389면 요한일서 2장 17절 389면 2장 17절,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내가 그렇게 욕심 피우는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살리라. 재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돈 아껴야지 돈 아껴야지 돈 아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끼며 사셨죠 다들. 그런데 그 노력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10년 전에 그 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10년 전에 그 돈 기억이라도 나십니까? 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돈이란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꼭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게 돈이고요. 그런데 다 흘러가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재물이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도 중요하고 이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이게 복된 이 재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마르지 않는 원천샘을 가진 사람이 복됩니다. 요즘에야 뭐 우물 안 먹지만 우리도 한강이라는 좋은 그 샘이 있기 때문에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하잖아요. 논에 물 걱정은 안 합니다. 좋은 샘의 원천이 마르지 않아야 날마다 맑은 물 먹고 또 같이 먹고 식물들도 같이 자라고 물 공급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활짝 잘 열려야 생명도, 영생도, 구원도, 은혜도, 말씀도 콸콸콸콸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샘의 원천이 가득 깨끗해야 이 통로가 가득해야 깨끗해야 재정도 활짝 열린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기도응답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재물의 은혜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그 재물의 은혜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광야 인생길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니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요 생활의 공급자요 재정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억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꾸준히 나오는 게 그게 더 복되고 걱정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맡은 자라고 합니다.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천국 등기를 떼면요 내 집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거라고 하고요. 천국 등기를 떼면 또 내가 가진 밭, 내가 가진 건물, 공장 이런 것도 다 하나님 거라고 하셔요. 이 몸뚱아리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몸뚱아리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등기를 떼면 하나님 거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욕심을 피우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지 내 건데 낯짝이 그 체면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내 거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내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 가족도 나에게 맡겨주시고 자녀도 나에게 맡겨주셨고 사업장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재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쏙 맞게 사용하면 그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나한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거를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의 재정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요, 그 돈의 값어치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어느 한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우리 아들 결혼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도 알고 있으니까, 청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아들 결혼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요즘에는 돈을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돈 10만 원을 뚝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 결혼한다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재정으로 주시지 하면서 받았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받아서 카카오톡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며칠 후에, 한 2, 3일 후에는요, 택배가 하나 왔어요. 청첩장. 종이로 주신 청첩장하고 그 안에 한 달 먹는 홍삼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이분이 돈도 보내주시고, 홍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봤더니, 돈 10만 원 들고 결혼식장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서 제가 이제 주일 준비 때문에 저는 안 가고 아내가 갔다 왔잖아요, 아내가. 목사가 축의금 없는 걸 알고 축의금 보내고 예배 와서, 결혼식장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도장 찍고 결혼식 봤으니까 목사님이 그 가정 위해서, 아들 가정 위해서도 결혼식 봤으면 기억에 남아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니냐 라면서 축의금 보내면서 결혼식을 오라고 하는. 그리고는 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월요일 날 또 교회를 찾아갔어요. 카페를 찾아와가지고는요, 규란 상자 주면서, 아니, 당신이 돈 보내놓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와서는 인사하고, 그럼 그걸 보면서, 야,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그게 참 복되잖아요. 아니, 왜 목사님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지혜롭게, 재물도 지혜롭게 사용하고, 기도 부탁도 지혜롭게 하니까 마음에 새벽마다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더 큰 값어치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쥔다고 쥐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사용하면 그 값어치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바로 왕 주인입니다. 바로 왕 겁니다. 그걸 다 맡아서 관리합니다. 큰 풍년 후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걸 알고 관리하죠. 이거 다 관리하는 거 바로 왕 거고요. 그냥 나는 맡아서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는데요. 요셉이 이거 바로 왕 거니까 에이, 내 마음대로 막 뒤로 쑥딱, 그리고 내가 마음 좋은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고, 이게 아니라 잘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자기 가족도 오게 해서 먹이고, 애굽 사람들도 먹이고, 주변 민족의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살리고, 요셉이 내 거야 하고 자꾸 움켜쥐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욕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것 챙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의 칼이 날라와서 요셉은 죽임당했을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재정도 관리해야 하는 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니 그거 달라고 해라. 먹는 거, 입는 것,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 하나님 섬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거 맡으면 그거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해라 말씀합니다. 특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달러가 뭐 1,500원. 경제를 모르는 저도 전에는 똑같은 돈 주면 물건을 10개 사왔는데 이제는 똑같은 달러를 내도 이제 똑같은 한국 돈으로 가져가도 이제는 물건을 7개, 8개만 사오니 이 사업하는 사람은 지금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이게 또 돌고 돌고 돌아서 경제도 뭐 식당도 그 손님들이 안 든다고 그러고 또 식당 안 들면 또 이렇게 저렇게 돌아서 다른 사람들도 뭐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서 세상이 다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위축돼서 결국에는 요즘 그 자영업이 뭐 얼마 파산했다 어쩐다 뭐 이런 소식, 그 흉흉한 소식이 드는 이때에 더더욱 생활과 재정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이때도 재정의 물꼬를 이렇게 틔워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지혜롭게 해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이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때가 또 돈 버는 기회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르지만 뭐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이익이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때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유지 잘 되게 해 주시고 번성케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또 필요한 것들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선교지가 넓으면 일용할 양식이란 그냥 내 먹을 거 입을 거가 아니라 필요라는 건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가 이거면 100만 원이 필요할 거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가 넓으면 1,000만 원, 1억이 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 얼마가 아니라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깁니다. 재물의 통로가 되었죠. 재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됐죠? 성령 속이고 거짓으로 섬기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물의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재정을 사용하고 또 국내 미자립 교회나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요 재물을 흘려보내는 재물의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든든하게 해결져야 합니다. 재정의 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들이 있으시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교회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의 물줄기들을 활짝 여시기 때문이에요. 내 수중에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뭐 내가 재물이 없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재물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요. 또 목사나 또 좋은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받아가지고 전달하게도 하십니다. 요셉이요 자기 것 하나도 없는데 바로의 것을 가지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 사람도 살리고 주변 민족도 살렸듯이 중보기도자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는요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것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인 줄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로되어야 합니다. 어떤 중보기도자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흘려보내는데요. 큰 재정도 흘려보내고요. 작은 재정도 흘려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재정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한 분의 간증, 제 책을 읽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 20만 달러 계산을 해봤더니 요즘 돈으로 한 3억 원을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그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재정을 흘려보냈어요. 내 앞으로 3억이 쑥 왔다 갔잖아요. 근데 그때 저절로 그분이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막 흘러가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가족 먹이려고 전전긍긍 전략하고 사는데 왜 저한테는 돈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돈이 3억이나 흘러가게 만드세요? 20만 달러가 흘러가게 만드세요?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세우셔서요, 필요하면 큰 재정도 작은 재정도 흘려보내게 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테스트. 자, 하나님의 거예요? 이쪽에 필요해요? 은행에서 돈을 보냈는데 은행에서 송금 사고가 나요?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전달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하시고 또 작은 거에도 큰 거에도 튼튼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재정할 때 혹시 이제 흘러가잖아요. 저에게 맡기신 것이 있으면 교회 재정에 들어갔다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을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제가 받아도 혹시 이제 무명으로 해도 무명으로 왔습니다 하고 교회 재정으로 들어갔다가 교회에서 송금을 하고요. 그래야 저도 재정에서 자유롭잖아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신방 후에 감사헌금을 합니다. 감사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꼭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방 감사헌금을 했어요 라고 다 재정에서 하고 우리 보고하는데 다 이름이 나오고요.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저를 섬겨주시는 거라면 저의 가족과 저의 생활을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하죠. 근데 신방 감사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고 목사님 책 보세요, 목사님 사용하세요 그러면 꼭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거 드리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가끔 이제 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바른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먹이시는데요. 한 번은 친구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재정을 좀 맡기면서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제 사용하시고 전달해 주세요 하고 그냥 맡겼대요. 근데 우연히 저랑 그 전화 통화하다가 그때 그 친구한테 한숨을 푹 쉬었죠. 아니 자녀 교육비가 부족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연히 어떻게 말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재정이 생겨서 딱 송금을 해줬는데 부족한 부분 딱 채워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름 끼쳤죠.
물론 교회가 책임져 주시면 가장 좋은 모습이고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흘려보내 주셨으니 그 성도와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고요. 날마다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한치도 어김이 없으시다. 그리고 가끔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꼭 그렇게 깨닫게도 됩니다. 우린 이런 일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여야 되고요. 그 눈물로 지새운 기도도 함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냥 우연이야. 에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일이 왜 생겨? 안 믿어져. 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니 일하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했지 않겠냐. 밖에 보이진 않아도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했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흘려보내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 생활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서 믿음 좋다라는 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라고 고개를 끄덕여 드릴 수 있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하면 예배도 잘 드리는 거고요. 믿음이 좋다 하면 섬김도 잘하는 거고요. 믿음이 좋다 하면 재정에도 헌금 생활도 잘하는 거고요. 믿음은요,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드러나고,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지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저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 물론 필요한 거 요즘 쌀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카드값도 필요하고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자녀 교육비도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게 이게 내 거다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라고 하지만 나의 가족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물로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헌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많은 걸 맡기셔서 나에게 달란트 아니면 시간으로도 헌신하듯이 제물로도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있으나 없으나 누구의 재정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를 통해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흘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은행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막 빌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남의 돈 가지고 다 빌려주고 남의 돈 가지고 빌려주듯이 우리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그릇 음식이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의 원천이심을 알고 또 나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기도하는, 또한 통로되는, 복의 통로되는 중보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기업도 산업도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들 재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재정의 물꼬들이 활짝 열려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